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심코 지금까지 지나왔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을 때도 내가 이 인생을 만든다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들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처음에 나온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깊은 그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치 껍질을 벗겨내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누가가 이방인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누가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도 함께 동행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도
아마 나이도 더 많은 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좋은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는 아주 귀한 우리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누가의 손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이 되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누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함께 주님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각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복음서의 그 형태 자체가 내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우리가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또 더더욱 있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아마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보다 이 누가복음은 더 깊이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마음이 누가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누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누가가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누가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배경도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그들이 같이 자란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누가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거의 한 25년 동안 이 누가가 또한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 갔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주의 일꾼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누가가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의 그 사역과 또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누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이 세 말씀,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25절에도 26절에도 27절에도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그래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말이야.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자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 참 독특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67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해요. 이 누가에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전에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누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아주 너무나 패역한 그런 세대, 그런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종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우리 누가가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는 그 종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런 주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아니,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하나님께서 정말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친히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그 세례 요한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도 한평생 하나님 나의 대를 이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나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그토록 기도하면서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지나가고 아내가 늙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정말 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도 못 믿잖아요.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한마디 잘못했다가 세상에 벙어리가 돼버리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사용하시는 종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 한평생 기도해 놓고 낙심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아픔을 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제사장인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이 길면 길수록, 그것이 무겁고 무거웠으면 그 무거운 짐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의 눈물이 더 쌓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난이 더 쌓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역사, 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평생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 주님 뵙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그 메시아가 언제 이 땅에 올는지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실 때는 아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중에 그 아무도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어.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 선생들마저도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성경에 여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다 돼 있어요. 훤하게 알면서도 정작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왔든지 말든지, 아니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은 한평생 자기 인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실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으니 우리도 말이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내 기도한 것마저도 잊어버렸어. 포기했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줬느냐, 뭐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는,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 온 세상도 먼지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므온은 그렇게 성령의 위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는 믿었어요. 정말 아무도 메시아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참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의 기도 응답이 말이죠, 어느 날 성전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이 시므온이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말씀하신,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군요.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내 품에 안게 하여 주시는군요. 오직 기다리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세상 사람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시므온도 그 아기를 보고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이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당신의 영광입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은 외롭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짐을 지고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힘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니 우리는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 위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그 연약한 무릎을 주님이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여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로 주님이 시므온에게 또한 사가랴에게 또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